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전의 상황들을 보곤 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둘 때 우리는 참 시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주 보는 1일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그 악역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드라마가 마지막 부분에 짜릿하게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볼 때도 우리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스포츠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이 발전하고 좋아질 때, 처음엔 안 좋았지만 점점 좋아질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더 큰 보람과 또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고꾸라지고 실패해서 큰 절망감에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더 잘 되기도 하고 더 못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역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보여집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굉장히 인생에 일찍 믿었지만 뒤로 가면서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인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에 한참 늦게 믿었지만 그 믿음이 빠른 시일 내에 하루하루 쑥쑥 자라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전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변에서 왕왕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 되지 않도록, 또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역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은 믿음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고, 또 반대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기브온 주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브온 주민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역전을 이루어낸 이 기브온 사람들의 비결,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전을 이루어낼 사람은 하나님에 관하여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나중된 자여도 하나님을 듣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먼저 될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음으로 싸워야 할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바로 가나안 연합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여리고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연합군이 모여서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보자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있었던 그 한 번의 패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센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 한 번 지고 나서 겨우 이겼다더라.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면 잘하면 이기겠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 소문을 듣고는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온 가나안이 연합군을 만들면서 싸워볼만 하겠는데 그 소문을 들을 때 딱 한 민족만이 똑같은 소문을 듣고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3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똑같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보다. 우리가 절대 싸워서는 안 되겠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꾀를 냅니다. 다 낡은 가방, 찢어진 가죽 부대, 기운 신발과 옷,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놓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저 멀리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하면서 접근합니다. 여러분, 왜 사실 이스라엘 가까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찾아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20장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가나안 주민을 다 진멸시키되 저 멀리 가나안 밖에서 온 이방인들과는 조약을 맺어도 된다.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율법의 부분까지도 찾아서 그 부분을 공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찾아서 들으면서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씩 점점 더 들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이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9절입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10절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음이니라.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정체가 들통나는 장면에서는 그들이 어디까지 들었느냐, 더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들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전쟁을 했다더라, 이겼다더라, 이 정도 소문만 들었을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막 점점 더 어떻게든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듣고 심지어는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약속까지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이 생겨서 오늘 이렇게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정말 나중된 자, 아니 사실은 심판받고 진멸받아야 할 가나안 주민들이었지만 이렇게 믿음의 역전을 이루어낸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열정을 다해서 그 말씀을 찾아 듣고 연구하고 더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언약의 말씀까지 알게 되고 약속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역전을 이루어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와서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심겨진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죽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그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년 전이었죠. 저희 성현교회 여름 부흥회 때 오셨던 김인중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믿음이 막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전도하면 되겠구나, 없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의 예비 장인어른, 예비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셔서 제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을 우리 성령교회 여름부흥회에 초대를 했었습니다. 아마 얼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저희 그때 당시 예비 장모님께서 그날 처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보니까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쭤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 찬양이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 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저희 장인 장모님의 믿음이 자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성도의 가장 먼저 할 것은 말씀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그 전에 없던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시키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말씀 듣기에 힘냅시다. 처음에는 우연히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교회 한두 번 따라 나가다가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순종의 열매를 맺고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들은 말씀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번 쓰면서 마음에 새겨보기도 하고 소리내어 읽기도 하면서 내 영혼에게 들리게 선포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듣기에 내 삶을 걸고 말씀이 이끄는 놀라운 역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잘 나가던 이스라엘,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의 역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역전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 듣고 믿음 생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거 패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역전승을 당하게 됐을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너무 꾀가 좋아서, 분장을 너무 잘해서,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속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잘못한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간결합니다. 그 양식을 보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삶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내가 내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의 핸들을 들고 지금까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그거 모든 것 나에게 의존해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처음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앞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물으라고 처음 후계자가 지목되면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여호수아겠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셔야 된다. 너는 물어봐라. 물어보는 지도자가 되라.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서 성공한 사람과 여쭤보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쭤봤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 2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그냥 내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약한 상대를 두고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싸울까요? 언제 칠까요? 어디서 칠까요?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가 지고 손해볼 것 같은,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조건을 두고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신하들이 이거 다 싸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다, 기다려라, 타이밍도 알려주시고 여기서 치고 어떻게 쳐라 작전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싸워주셔서 다윗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진짜 왕이 됐습니다. 얼른 제사 드려서 병사들을 모으고 싶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할지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직접 제사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진짜 왕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는 자기 생각, 경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그렇게 여쭈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하다가 결국 망해서 정작 나중에는 묻고 싶어도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여쭐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알듯이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과 너무 다른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신앙의 역전패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쭈지 않았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여쭈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장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우리는 때로 여쭤봐도 아마 딱히 응답이 없을 거야,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여쭤보지도 않고 무응답을 걱정하며 스스로 결정 내릴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뭔지 어렴풋이 아는데 정작 내 마음은 다른 결정으로 가 있어서 일부러 하나님 외면하며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이미 정해놓은 내 결정대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의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여쭤본 것과 전혀 다른 더 놀라운 계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쭈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이 올지 나중에 응답이 올지 거절하실지 수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쭈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여쭈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직장을 갈지, 내가 언제 이사를 갈지, 내 삶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더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부분이든 무슨 영역이든 우리 하나님께 여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쭈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생각들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겠지만, 일단은 다 내려놓고 잠깐 멈춰 심호흡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결정 내려야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 있고 주변에서 이런 경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기도의 무응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우리의 역할, 즉 하나님께 여쭤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께 여쭤봄으로써 먼저 된 자, 나중되지 않고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역전승을 이룬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본문의 셋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긴 사람을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장면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들키는 장면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6절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속였다는 사실이 3일이 지나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족장들이 그들과 맺은 조약이고 뭐고 막 너무 화가 나서 3일을 행군해서 기브온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 3일을 행군해서 도착한 그 병사들의 눈에는 막 살기가 그득그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지만 18절에 보면 이 먼저 맺은 조약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악하고 두려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결국 19, 20절을 보면 족장들은 백성들을 향해 막 핑계 같은 사과를 합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려 족장이라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분노에 막 움츠러들어서 말을 더듬어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중재를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9장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24절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또 가나안 주민들 다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5절을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4, 15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려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고 있는 말과 굉장히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로 보내서 경고케 하셨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듣기 싫다면서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잘 생각해서 하나님 보시기 옳은 대로 나를 처리해라. 내 목숨은 하나님께 맡긴다. 잘 생각해라.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 말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 기브온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저희는 하나님께 간하여 들어서 이제 그분을 믿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옳은 대로 우리를 처리하십시오. 우리 모든 주민들의 목숨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잘 보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방금 믿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 26절에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그들을 구해주고 27절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는 구약 성경에 쭉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의 후손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벌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근의 이유를 나중에 듣게 된 다윗이 기브온 주민들의 청으로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자 그 기근이 해결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한 기브온 주민들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는 수백 년 지났지만 하나님의 으름장인 것입니다. 또 몇백 년 더 지나 느헤미야 3장과 7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도 기브온 주민들이 정확히 몇 명 돌아왔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의 어느 부분을 짓는 것을 도왔다, 수백 년 지나서도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 그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었다, 끝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긴 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자손들까지도 오늘 그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세하려서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벌 주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믿음으로 내어 던져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나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 그 역전의 삶을 이룬 그들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믿음의 역전승을 이루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붙들린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게 하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언제나 열심히 있게 하시고 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